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탐진치가 이루어 놓은 것이 사바세계다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고통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은 탐욕,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 즉 삼독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탐진치를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해탈의 길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의 근원을 논리와 지혜로서 탐구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믿음보다는 실천과 깨달음의 바탕을 둡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모든 집착과 분노, 그리고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탐진치를 극복하고 참된 평온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탐진치가 이루어 놓은 것이 이 사바세계다. 이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부유하고 강력했지만 마음속에 언제나 불만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일 더 많은 재산을 쌓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 했지만 만족과 평안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한 유명한 스님이 그의 왕국을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스님을 궁으로 초대했습니다. 스님은 왕 앞에 서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폐하, 무엇이 그토록 당신을 괴롭게 합니까? 왕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나를 잠식하고 있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은커녕 분노와 불만만 남아 있어. 스님은 조용히 왕에게 작은 촛불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촛불을 보십시오. 탐욕은 이 촛불의 불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지만 바람이 불면 더 크게 타오르고 그 불이 당신을 삼킬 것입니다. 욕망과 분노, 그리고 무지가 바로 그 불을 키우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을 멈추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을 불태울 것입니다. 왕은 이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불을 어떻게 꺼야 합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팔정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옳은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통해 욕망과 분노, 어리석음의 바람을 멈추고 그 불을 끄는 것이지요. 그러면 마음의 평화, 즉 열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왕은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더 이상 욕망과 분노에 휩싸이지 않기로 결심하고 팔정도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왕은 부유함과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며 지혜로운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세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각각 욕망,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형제들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욕망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고 남의 재산을 탐냈습니다. 분노는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겨도 화를 내며 폭력을 휘둘렀고 어리석음은 잘못된 생각에 빠져 스스로를 속이며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한 스님이 그 마을에 찾아와 형제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스님은 세 형제가 마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바로잡아주고자 했습니다. 스님은 먼저 욕망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며 너의 마음이 끝없이 불만족스러운가? 욕망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족을 모릅니다. 더 많은 재산과 더 큰 집,
더 많은 음식을 가지려고 해도 언제나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마음의 평안이다. 하지만 네가 외적인 것에 집착할수록 마음은 더 헛헛해지고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다음으로 스님은 분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항상 화를 내며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가? 분노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를 무시하거나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기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치 불길이 타오르듯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분노는 마치 불꽃과 같아서 너 자신을 태우고 주변을 파괴할 뿐이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너의 삶은 계속 고통 속에 휩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어리석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가는가? 어리석음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눈앞의 것만을 쫓습니다. 그래서 가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리석음은 눈이 가려진 채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같다. 지혜를 얻지 못하면 너는 끝없는 길을 헤매며 진정한 행복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스님은 세 형제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는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 이것이 바로 삼독심이다. 이 삼독이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사바세계를 고통의 바다로 만든다. 세 형제는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스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팔정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 옳은 견해로 진실을 보고 옳은 생각과 행동을 실천하며 지혜와 자비로 삼독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사바세계의 고통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한 평안과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로 세 형제는 욕망과 분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고 형제들은 더 이상 고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탐욕은 바닷물과 같으니 마실수록 더 목마를 뿐이다. 분노는 불과 같아 남을 태우기 전에 자신을 먼저 태운다. 어리석음은 눈을 가린 채 길을 잃는 것과 같으니 지혜가 없다면 영원히 헤맬 것이다. 삼독심은 사슬과 같아 우리를 얽매이니 그것을 끊어야 해탈에 이를 수 있다. 욕망은 채울 수 없는 그릇이니 만족을 찾아 마음을 비우라.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스스로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어리석음은 무지의 구름을 만들고 그 구름은 진리의 빛을 가린다. 사바세계의 고통은 삼독심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 진정한 평안은 마음 안에 있다. 탐욕을 버리고 옳은 삶을 실천할 때 비로소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분노는 고통의 씨앗이니 그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을 낳는다. 어리석음은 모든 고통의 뿌리니 지혜로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삼독을 이기면 사바세계의 고통이 더 이상 너를 속박하지 못한다. 삶의 고통은 내면의 탐진치에서 오니 외부의 탓을 하지 말라. 탐욕이 커질수록 행복은 멀어지며 만족은 욕심을 내려놓을 때 찾아온다.
팔정도의 길을 걸을 때 탐진치는 스스로 사라지고 해탈의 문이 열릴 것이다. 팔정도와 해탈에 대한 이야기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반영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설파하며 그 핵심이 팔정도임을 가르치셨습니다. 팔정도는 고통의 원인인 삼독심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극복하고 해탈과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논리적이며 철학적인 구조로 삶의 고통을 해소하는 실천 방법을 제시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이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고통의 원인을 부처님은 삼독심 탐욕, 분노, 어리석음으로 정의하셨습니다. 인간은 끊임없는 욕망에 빠지고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할 때 분노하며 이 과정에서 참된 지혜를 깨닫지 못해 어리석음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바세계가 고통의 바다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8가지의 올바른 실천을 통해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길이며 불교에서 해탈로 이끄는 실천적 지침입니다. 팔정도의 첫 번째 단계는 정견, 즉 올바른 견해입니다. 이는 세상의 본질, 즉 사성제와 삼법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삶은 고통이고 그 고통은 삼독심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 팔정도의 실천이 무의미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불교가 여타 종교처럼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철저히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기반 위에 서 있으며 수행자 스스로가 진리를 경험하고 깨달음을 얻도록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정사유입니다. 이는 올바른 사고방식을 통해 탐진치를 극복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욕망을 줄이고 분노를 다스리며 무지를 지혜로 바꾸는 생각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정사유를 통해 우리는 삼독심을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정어, 올바른 말입니다. 우리의 말은 다른 이에게 고통을 주거나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하고 자비로운 말을 통해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강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정업, 즉 올바른 행위입니다. 부처님은 살생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도둑질을 하지 않는 행위를 강조하셨습니다. 올바른 행위는 결국 스스로의 삶을 바르게 다스리는 길이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의 방식입니다. 정명, 즉 올바른 생계는 남을 해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탐욕을 추구하는 직업이나 생활 방식은 결국 우리를 삼독심에 빠뜨립니다. 부처님은 올바른 생계를 통해 남을 해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정진입니다. 이는 끊임없는 노력과 정진을 뜻합니다. 해탈의 길은 고통과 탐욕에서 벗어나는 길이지만 그것은 단 한 번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수행과 자기 수양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념은 올바른 마음 챙김을 의미합니다. 순간순간 깨어있어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관찰하며 삼독심이 나타날 때 그 원인을 깨닫고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정, 즉 올바른 집중입니다.
이는 명상을 통해 정신을 깊이 집중시키고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삼독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실천입니다. 올바른 집중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팔정도의 이 8가지 길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삼독심을 제거하고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열반의 경지는 욕망과 분노, 어리석음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온과 지혜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이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과 수행을 통해 논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해탈은 삼독심을 극복하고 팔정도의 길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내면에 있는 평화와 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비우고 분노를 다스리며 어리석음을 깨우칠 때 고통에서 벗어난다. 팔정도의 길은 우리가 삼독에서 벗어나 해탈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여정이다. 올바른 견해는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해탈의 길을 여는 첫걸음이다. 삶의 고통은 삼독심에서 비롯되나 그 고통을 멈추는 길은 오직 스스로의 수행에 있다. 맹목적인 믿음은 마음을 구속하지만 논리와 지혜는 우리를 해탈로 이끈다. 팔정도의 실천은 탐진치로 어지럽힌 마음을 평온과 자비로 정화하는 과정이다. 참된 해탈은 외부의 구원이 아니라 내면에서 삼독을 극복할 때 이루어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믿음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있다. 팔정도의 길을 걷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갇히지 않고 빛 속에서 살아간다. 진정한 깨달음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사라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올바른 말과 행위는 세상을 밝히고 고통을 치유하는 힘을 가진다. 삶의 고통을 넘어서는 길은 다름 아닌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다. 팔정도의 길은 단순한 믿음이 아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깨달음의 길이다. 삼독의 불은 마음을 태우지만 팔정도의 물은 그 불을 끄고 평화를 가져온다. 석가모니께서는 우상이 아닌 진리를 가르치셨고 그 진리는 오직 스스로 경험함으로써 깨닫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생애 동안 끊임없이 논리와 경험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현상을 고통의 원인과 그 해소 방법으로 바라보며 불교가 그저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자기 성찰과 이성적 사고에 바탕을 둔 철학적 가르침임을 밝혔습니다. 우상화에 대한 부처님의 입장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의 마음이 외부 대상에 의존하여 구원을 바라는 행위를 경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형상에 의존하여 그 형상이 곧 진리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외적인 상이나 형상에서 진정한 구원과 해탈을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불상의 숭배나 우상화를 경계하며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 대상이 아닌 스스로의 마음 속에서 탐진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서양의 많은 종교들이 믿음을 중심으로 그 교리를 세운 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경험을 통해 진리를 깨달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요구가 아닌 논리적 탐구와 체험을 바탕으로 한 진리 탐구였습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은 사성제를 통해 인생의 본질적인 고통과 그 원인을 먼저 설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통해 진리를 확인하라는 권고였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불상의 숭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숭배하거나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교의 일부가 다른 문화와 결합하게 되면서 불상 숭배나 부처의 형상에 대한 예경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불교 사원에서는 불상 앞에서의 예경이 흔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가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형식에만 치우칠 때 우리는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에서 멀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외적인 형상이나 상징이 아닌 내면의 깨달음과 진리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는 외부에서 구원을 찾기보다는 스스로의 내면에서 고통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현대 불교의 일부 관행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본질적인 진리, 즉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탐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해탈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불상이나 우상에 의존하는 종교적 의식에 머물기보다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지혜와 자비, 그리고 논리적인 수행을 바탕으로 진정한 깨달음에 다가가야 합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외부의 형상이 아닌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내면에서 진리를 찾고 그것을 깨달아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불교는 믿음에 의한 종교가 아니라 이성과 경험을 통해 고통의 원인과 해법을 찾는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실천 체계입니다. 우상화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으로 돌아가 스스로 진리를 체험하는 길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진리는 우상 속에 있지 않으며 마음 속에서 깨달아야 한다. 부처를 밖에서 찾지 말라. 스스로의 내면에서 진리를 구하라. 외부의 형상에 매달리는 순간 진정한 깨달음에서 멀어진다. 부처님은 자신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진리를 구하는 길만을 따르라. 믿음이 아닌 논리와 경험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우상을 경배하는 마음은 어리석음의 또 다른 이름이다. 형상을 버리고 마음을 다스리며 진리로 나아가라. 외부의 구원을 바라기 전에 내면의 고통을 직시하고 스스로 해결하라. 불상에 예경하지 말고 스스로의 탐진치를 제거하는 수행을 행하라. 부처는 형상이 아닌 진리를 깨달은 자의 마음 속에 존재한다. 눈앞의 우상보다 참된 지혜와 자비로서 세상을 보라. 이성은 진리를 발견하는 도구이며 믿음은 그것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우상화된 형상은 그저 그림자일 뿐, 진리는 그 너머에 있다. 논리적 탐구와 수행만이 참된 해탈의 문을 열 수 있다. 불상은 단지 상징일 뿐, 진정한 부처는 당신의 깨달음 속에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 마을을 지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상징하길 원할까? 제자들은 답했습니다. 그들은 스승님을 신성한 존재로 보고 우러러보며 당신의 형상을 숭배하고 경배하려고 합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숭배하기보다는 나의 가르침을 실천하길 바란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을에는 큰 불상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매일 그 앞에서 경배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장면을 보고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상은 내가 가르친 진리를 상징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참된 해탈은 외부의 형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탐진치를 극복하는 데 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 불상을 매일 경배하고 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또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불상은 너의 길을 밝혀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너는 경배를 넘어서 팔정도를 실천하고 내면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해탈의 길이다. 젊은 수행자는 그날 이후 불상에 대한 경배를 멈추지 않았지만 이제는 경배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외적인 형상에 의지하기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탐진치를 극복하고 마음속에서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이성적 탐구와 실천적 수행을 통해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불상이나 외부의 상징이 아닌 내면의 진리를 깨달아야만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진리가 그 수행자에게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는 더 이상 고통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마음에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지우며 불교가 전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구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제시하신 참된 길, 즉 깨달음의 길이었습니다. 탐욕의 바다에 떠다니는 나, 분노의 폭풍에 휘청이는 나, 어리석음의 그늘 속에 갇혀 고통의 사바세계를 방황하네. 형상을 우러르며 무릎 꿇고 불상의 얼굴에 내 마음을 묻지만 진리는 그곳에 있지 않으니 내면의 고통은 가시지 않네. 팔정도의 길, 나를 비추는 빛, 올바른 견해와 정직한 말, 행동과 생활이 나를 구원하리. 지혜의 꽃이 피어나기를. 스승의 가르침, 깊은 논리로, 믿음과 이성의 조화로 탐진치의 사슬을 끊고 나가리. 해탈의 경지를 향해 날아가리. 우상은 그림자에 불과하니 진리를 찾는 마음이 더 중요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길로 내 마음의 고요함을 회복하리. 형상을 버리고 내 안으로 들어가 진리의 빛을 따라가리. 고통의 세상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바다에 나를 담가. 이제는 불상보다 마음의 정수를 우러르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리니 이 길이 바로 나의 해탈의 길.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